11장 37절 38절까지 말씀 두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히 저희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믿음,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말씀에서 이 믿음에 관한 이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정리해서 말씀드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믿음의 출발이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 열매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아는 만큼 믿음의 분량도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어떠한 부분은 어떠한 영역이나 어떠한 부분에서 내가 마음의 평화가 있고 삶의 안정이 있고 생각의 안정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불안해하던 그 영역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것도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의 많은 자리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도 뭐가 있냐면은 모조품이 있어요. 믿음의 모조품이라고 하는 소리를 성도님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믿음의 모조품이라는 건 뭐냐면은 바로 나의 생각과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과 느낌. 그래서 이 자신의 생각과 어떤 그러한 느낌을 사탄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제 믿게끔 하는 거예요. 여기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마다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과 이 증거는 항상 같이 옵니다. 믿음과 증거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떤 일에 대한 그분의 뜻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이 드는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 믿음에는 증거가 있고 약속이 있고 확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현 목사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번에 이 복권을 하나 사가지고 하면은 이 복권이 꼭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신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이 복권이 꼭 당첨될 것만 같은 어떤 믿음, 그렇게 될 거야. 그러나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느낌이에요. 자기의 느낌과 자신의 그렇게 여겨지고 싶은 그런 생각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과 느낌을 이 참된 믿음과 잘 구별을 해야 돼요. 도박을 해가지고 돈을 따는 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 그런데 도박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들어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이번 판은 내가 꼭 싹쓸이를 해서 딸 것만 같은 그런 믿음.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 여기고 싶은 자기의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박을 통해서 내가 이 도박을 해가지고 이번 판 큰 돈을 따면은 내가 교회 건축원금 내가 반을 내놔야지. 그럼 하나님이 교회 건축원금에 반 내놓는다고 해가지고 그 도박판에서 승리하게끔 하시겠냐고요. 그건 증거가 없잖아요. 그거는 증거가 없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믿어도 뭐가 없으면은 증거가 없잖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조품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모조품. 우리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 믿음의 이 모조품들이 영원히 살 것만 같은 그런 느낌. 그 믿음으로 여기는데 그 느낌이죠. 그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 생각이고. 그래서 내가 만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질 않잖아요. 내가 만난 믿음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의 증거에 항상 부합이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영 안에서 성령님께서 들려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나 그 영 안에 계시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것이 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난 특별 계시를 받았다. 이 일에 대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특별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특별해도 그것은 다 어디에 부합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치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목사님은 너무 성경 문자주의를 아니에요. 이거는 문자주의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 안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정경 66권만 성경을 놓고 보아도 거기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평생을 아무리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해도 내가 뭐 새로운 나만이 유일하게 하는 경험인 것 같아도 돌아보면은 성경 66권 안에는 우리의 인생이 이미 다 조명이 되어 있어요. 다 이미 기록들이 되어 있어요. 내가 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 다 성경 안에는 이미 증거가 되어 있어요. 성경 밖에 있는 어떤 나의 독특한 영적인 체험과 경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때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하여튼간 모르겠어요. 제가 여태까지 감리교 목사로서 목회를 해오고 말씀을 전하고 또한 여러 이 말씀을 과정을 준비하는 것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어떠한 다른 일들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또 여기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 나의 믿음의 증거들을 한번 잘 찾아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통해서 이 모조품에는 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조품은 나의 생각과 느낌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느낌은 뭐가 되기 쉬우냐면은 오염되기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이 얼마나 오염되기 쉽습니까? 오늘 이 느낌, 내가 아침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나왔다 하더라도 점심시간에 내가 누구하고 한번 만나서 대화한 걸로 내가 아침에 가졌던 그 감정이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들을 안 해보셨나요? 얼마나 많이 해요. 내 생각과 이 느낌이라고 하는 건 아주 오염되기 쉬워요. 그래서 이 모조품 믿음에는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참된 안식이. 왜? 이 생각과 느낌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 많이 오염되기 때문에 결국 이 안식도 참된 안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참된 믿음 안에는 환경과 상관없이 뭐가 있습니까?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가운데 옥토가 흔들리는 역사들을 바울과 실라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우개 하나 사요. 우리들의 기도, 이 믿음에 근거한 기도를 한번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고 메시지를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하수를 이렇게 보시면, 저도 뭐 지하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농촌에 있을 때, 농촌 목회를 할 때 참 관정을 많이 파요. 성도님들이 팔 때도 이제 가보기도 하고 이제 관정을 많이 뚫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렇게 나무가 있고 여기가 이제 뭐 이렇게 풀이 있고 이게 이제 땅이에요. 지하수는 보통 3개 정도로 구별을 합니다. 이 지하수 업자들을 보면은. 그래서 여기 한 지하 한 3m에서 한 10m 정도의 지하에 흐르는 이 물은 지하수라고 안 그래요.
이 물을 뭐라고 보통 이 업자들은 얘기를 하냐면 지표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표수예요. 한 3m에서 한 10m, 3m에서 10m가 깊은 것 같지만은 이 관정 땅 뚫는 사람에겐 그렇게 깊은 데가 아니에요. 어디든지 우리나라는 뚫어도 물이 다 나와요. 물이 어디든지 뚫어도 물이 다 나와요. 이게 지표수예요. 이거는 먹는 물로 못 써요. 이거는 오염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부터 여러 가지 균이나 이런 걸로 오염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용수입니다. 농업 용수로 쓰든지 뭐 허들의 밭, 여기서 이제 뭐 밭 같은 거 하면은 보통 이런 지표수 같은 거 하나 간단하게 예전에는 이런 거 뚫으려면 한 4, 50만 원이면은 예전에는 제가 그것도 꽤 오래전이니까 뚫었는데 요새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금방 나와요. 한 뭐 하루만 해도 딱 봐가지고 수도꼭지 연결하면은 물 쓸 수 있을 만큼 나옵니다. 지하수는 어디를 얘기하냐면은 여기서부터 지하수라고 하는 것은 이 거의 한 50m 이상은 내려간다고 그래요. 50m에서 100m 사이에 내려가서 이런 땅 속에 있는 이런 안반과 이런 안반층이 나오잖아요. 이런 안반과 안반 사이에 흐르는 물을 비로소 이제 이거를 지하수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 물을 비로소 이제 사람이 먹을 수가 있어요. 먹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도 하도 우리나라가 이제 오염이 심하니까 이 부분도 이제 이전에는 음용이 불가능한 물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맨날 뭐 그 돈 주고 물 사 먹을 때 제주도 뭐 천연 뭐라고 그래요? 안반수라고 그러잖아요. 이 안반수는 여러 이런 안반들을 지나 이 사이를 지나다니는 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큰 안반 사이에 그 공간 안에 있는 이런 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찾는 거는 대단히 어려워요. 이 업자들도 이 안반수를 찾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이 안반수는 지하 300에서 한 500m 정도를 들어가야 나오는 물이에요. 그래서 뭐 한라산 삼다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제 그 깊이에 뚫어서 뭐 안반수로 나온다라고 하는 걸 먹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물들은 한 100년 정도에 걸쳐서 여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한 100년 정도에 걸쳐서 이 공간을 채워나가는 물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안반수들에는 여러 미네랄도 많고 굉장히 좋은 물이죠. 안반수를 얻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믿음에 근거한 이 기도 생활 같은 걸 제가 한번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첫째로 이런 지표수와 같은 기도 생활이 있어요. 지표수와 같은 기도 생활. 이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께 바로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 뭐 돈, 자식, 직업,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막 구해요. 구해서 응답을 받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감사헌금도 하고 뭐 잔치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구하는 것이 매번 그렇게 다 따박따박 뭐 돈 이자 받듯이 말이에요. 응답이 되면은 좋겠는데 우리들의 삶의 신비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때로는 많은 경우 말하자면 마치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신 것과 같이 어떠한 것도 이제 또 구하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락해버리는 거예요. 왜 지표수라고 얘기를 할까요? 오염되기가 쉬워서 그래요. 그 기도는 오염 너무나도 요 위에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로 너무 즉각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 오염되기가 쉬운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기복적인 기도 이런 것들을 이제 지표수와 같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그래도 두 번째 어떤 기도가 있냐면 지하수 기도가 있어요. 지하수 기도. 혹 하나님이 무엇을 간구하고 간청하고 우리 기도가 꼭 뭐 아주 뭐 객관적인 우주의 평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건강과 자녀들의 건강과 미래와 학업과 이러한 것들을 기도를 해요. 그러나 자신의 이 지하수와 같은 기도는 뭐냐면 나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그냥 내 기도를 넘어가신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넘어가는 느낌. 때로는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망해버려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게끔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못 들어가요. 그러나 이 지하수와 같은 기도는 그 결과까지도 믿음으로 수용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태도죠. 그래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어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는 거예요. 좀 마음에 어떤 흔들림은 있을지라도 그래 맞아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지하수 기도와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앞서서 지하수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기 끝이 될 텐데 뭐가 남았어요? 안반수 기도가 하나가 남았어요. 세 번째. 이 안반수 기도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건 자기가 처한 환경이나 어떤 상황과는 그냥 상관이 없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무관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과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와 성령님이 주시는 그 언약과 약속 가운데 충만하게 드려지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37장 38절에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뭐 하게 될 것이라고요? 앞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은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이 안반수라고 하는 건요. 100년 동안 이렇게 서서히 구성되어진 물이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환경에 뭐 여기에서 뭐 농약이 뿌려지고 뭐가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이 안반수는 그냥 100년 전에 있었던 부터 마련된 이 아주 차갑고 멋진 물이죠. 이 물을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안반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참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안반수와 같은 기도 참 저분은 상황이 저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일정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일정하게 뭐가 확 나오는 것 같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줄어들지도 않고 아주 일정하게 하나님과의 아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지 그 사실에 변함이 없이 환경이 어떻더라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태도와 그 믿음의 줄기가 갖다 커지고 옹이가 없이 일정한 분들을 보면 참 든든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든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굉장한 영향력을 미쳐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참 든든하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바울과 같은 사람이 이제 바울이 성경 안에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한 뒤에 눈의 비늘이 벗겨진 뒤에 3년 동안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3년간의 행적에 대해서 어떤 성경에도 이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울이 어떤 편지에서도 언급을 안 합니다. 그 3년간의 생활을 뭘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눈에 비늘이 떨어져 가지고 눈을 못 보다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와. 이제 그 3년 이후에 바울은 이런 안방과도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단계와 기도의 사람이어도 참 좋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좀 내려가셔서 한 300m에서 500m 더 신앙의 깊이를 한번 잘 파셔가지고 그 나의 삶의 환경과는 별도로 주님을 온전하게 누리면서 아주 좋은 하나님의 영원한 이 생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안반과도 같은 든든한 바위와도 같은 우리 깨진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샘물을 마실 수 있는 또 이렇게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며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시편 121편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을 참 잘 설명하는, 여러분 뭐 우리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셔가지고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안반수 같은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이러한 찬송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21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붙들고 이런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환난을 지켜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키시는 분, 지금부터 영원이라고 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잘 아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안반수와 같은 기도와 믿음 생활이 되도록 우리 잠깐 작은 소리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 여호와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오른편에 내 그늘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를 실족하게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생활과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붙들고 만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만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은혜 나눠주시고 주님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 더 이렇게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진중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다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주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부터 이후로 영원까지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알아 그런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감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찬양지 176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1절과 3절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우리 주와 피아노 실력이 일치월장을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너 언제 갑자기 실력 이렇게 늘었니? 코로나 때 실력이 늘은 것 같아. 아주 피아노를 굉장히 잘 쳐. 176번 이래서 1절 정자.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네 어찌 지하리요. 믿음으로 삼은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으며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